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기적을 바라봅니다. 바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얼른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오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고 또 메시아라고 불렀고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거센 풍랑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배를 움직이려고 또 침몰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다른 배를 구해서 그들에게 오신 것도 아니고요. 헤엄쳐서 그들에게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깜짝 놀랄 일이죠. 제자들 역시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유령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0년에 이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후반부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재림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로 추정되는 알마시히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워싱턴 DC에 도착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를 이제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드는데요. 그때 이 사람이 그 링컨 메모리얼 그 앞에 있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갑자기 이 알마시라는 사람이 링컨 메모리얼 앞에 그 리플렉션 그 풀이 있잖아요. 그 앞에 서더니 갑자기 이 물 위를 저 가운데 보시면 조그맣게 사람 모양이 있는데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하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제 약간 이제 꾸며낸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른 그 신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성도들을 데리고 악어강이라고 부르는 이제 강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 물가에서 이제 한 3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이제 천천히 걸어간 다음에 이게 물 위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 위로 이제 서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찰나에 악어들이 다가와서 이제 목사님을 물고 갔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근데 거기에 있던 그 한 성도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목사님은 지난 주말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직접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 위로 못 걸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기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뭐 요즘에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마음씨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뭔가 뭐 새로운 걸 알려주는 선생님도 아니고요, 또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는 혁명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으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의 이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요, 마가라는 사람은 단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이 기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마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기서 둔하여지다는 이 헬라어 페포로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단어의 어원인 포로라는 단어는 원래 돌같이 굳게 하다, 마음이 아주 완악해지다, 마음이 무디어지다, 또는 어둡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같은 표현이 사용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말이 이제 포로라는 단어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남은 자들을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이 남은 자들은요, 택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둔하고 어둡고 돌같이 딱딱해져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는요, 12제자들이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들이다,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여러분, 제자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떼어주셨습니다. 그때 12제자들은 돌아다니면서요,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지어서 둥그렇게 앉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도 먹었겠지요. 그 떡으로 배불리 먹었고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서 12광줄이 꽉 차게 거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베풀어주는 천국잔치를 이 땅에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저 거센 풍랑만 그들의 눈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기적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가복음 4장에서 큰 광풍 때문에 제자들이 애쓰다가 이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세요.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때에도 마가는 12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하며 읽어보시면 마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12제자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을 살펴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긴 해요. 그래도 좀 표현이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아니에요. 표현이 아주 셉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좀 따뜻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시고요,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쁨에 넘쳐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탄 배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 요청하는 베드로의 요청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라 말씀하시고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거센 풍랑이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지요.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미셔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왔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아주 훈훈하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다르죠. 다시 한번 51절과 5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자,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또 6장, 지금 이 본문 말씀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많이 체험해 왔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는요, 하늘의 떡을 받아먹고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손에는 아직까지 그 은혜의 떡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기록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믿음 없고 마음이 둔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12제자의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몹시 궁금해집니다. 마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할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라는 사람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대단한 자격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동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레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조금만 특별해 보이고 조금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금방 그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 사람 숭배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전도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선천적인 지체장애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이 지금 신기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제우스랑 동급이 되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이라고 추앙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게 됩니다. 그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장작을 좀 더 넣느라고 나무를 이렇게 만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뱀이 한 마리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야,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풍랑에도 살아나왔는데 이제 신이 저 사람을 벌하는 거다. 당연히 죽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원주민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지금 자기들 생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뭐가 돼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2000년 전 사람들만 그래요?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뭐 사람들의 더 이성이 더 깨어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딱 한 가지를 느끼게 돼요. 사람의 성정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신기한 일을 행했다, 뭔가 신비로워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뭔가 이적이 일어났다, 치유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교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요, 사람이 가진 죄성입니다. 마가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마가가 이러한 어떤 현상들을 몰랐을까요? 사람의 본성과 죄성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조금만 특별해 보이고 조금만 대단해 보여도 금방 신격화되고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둔하고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말만 들어도 얼마나 특별해 보여요. 실제로 로만 카톨릭에서는요, 이 12제자를 포함한 수많은 성인들을 지정해뒀어요. 그리고 이 성인들은요, 뭐 특별한 직업이라든가 특별한 계층이라든가 뭐 지역을 수호하는 수호성인,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들로 여겨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태 아시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이 사람은 뭘 지키는 수호성인일까요? 네, 원래 마태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레위, 세리였잖아요. 당연히 마태는요, 은행가들, 뭐 회계사들, 이런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시는 수호성인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뭐를 지키는 수호성인일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떡을 구하라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빌립이?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리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웃기는데 빌립은 이 제빵사들의 수호성인이에요. 도마는 어디의 수호성인일까요?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인도, 뭐 그쪽 지역을 지키는 수호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참 마음 아팠던 일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우상숭배인데, 일본에는 수없이 많은 신사가 있어요. 각각의 신사마다 다 모시는 신들이 달라요.
그리고 그 신사에서는 부적을 팝니다. 뭔 부적을 파느냐? 그 신사에 있는 신과 관련된 부적을 팔아요. 여러분, 그 동경대 앞에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신사가 하나 있는데, 그 도쿄대학 앞에서는 무슨 부적이 제일 잘 팔릴까요? 그렇죠. 대학 합격, 성적 향상, 이 부적이 제일 잘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수호성인이라는 개념이 신사에서 파는 부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지요? 이렇게 성인으로 추대돼서 숭배의 대상이 돼 있는 이 제자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루스드라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렸던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을 수호 성인이라고 떠받드는 모습을 본다면 자기의 옷을 찢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 숭배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12제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12제자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고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목사와 교주는요, 한 끗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목사는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 전하면 목사 되는 거고요. 목사가 여러분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이용하기 시작하면 교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여러분, 이제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아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마음 항상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목사로만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 역시도 애쓰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전을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만 제자의 방점을 찍지만 사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면요, 사람은 가려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도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아무 능력도 자격도 조건도 심지어 믿음도 없었던 마음이 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참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먼저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아름답죠? 아주 멋진 풍경화입니다.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전통적인 일본 그런 느낌이 나는 그림들이잖아요. 이 작품들은 일본 나가노에 사는 호리우치 타치오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건데요. 종이와 물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놀라운 게 이 그림들을 이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 뭐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린 게 아니라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가지고 이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엑셀의 미켈란젤로예요. 보통 엑셀은 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표를 만들고요, 뭐 데이터를 정리해서 입력하고요, 그걸 이렇게 수식으로 뭐 이렇게 변환하고요, 이런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을 그린 작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주 멋진 작품들을 그려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하시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손길에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엑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런 멋진 이 산수화를 그려낼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못하지요. 뭐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뭐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미약해 보이지만요, 우리 교회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상상이나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늘 이렇게 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역사와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함, 저희들의 마음의 어두움, 저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 돌처럼 딱딱해져 버린 마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를 사용하시니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희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버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나 저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상상과 저희의 기대와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저희들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